말씀은 참 이상한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춤을 추고 막 소고를 치면서 악기를 두들기면서 발을 굴리면서 점프를 하면서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막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였죠.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벽이 되고 땅이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돼서 그 가운데를 지나갈 때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그냥 제정신이 아니죠. 그냥 막 찬양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노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표현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15장 2절에 보면 나의 그걸 보면서 막 그런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내 남편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아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자식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그냥 찬양이 뭐 이렇게 외워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영혼의 찬양이 막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저 건너면 약속의 땅이야. 이제는 고생 끝이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인생을 너무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당장이라도 약속의 땅이 보일 것 같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너면 그냥 그 앞에 적과 꾸려는 약속의 땅이 쫙 그냥 펼쳐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만 같은, 오늘 당장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일을 행하셔요. 22절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시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데요. 홍해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왔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르 광야. 이제 당장이라도 약속의 땅을 밟을 것 같은 그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요. 3일. 광야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광야에서는요, 떡보다도 밥보다도요, 빵보다도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하루, 이틀, 3일 길을 지나가는데 애굽에서 가져왔던 물이 어때요? 떨어져 가는 거예요. 하루를 걸어갔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막 아껴서 먹는 거예요. 물이 보이지 않으니 물 부대에 물이 떨어져 가니 그것을 아껴서 먹고 내일 또 걸어가야 되니까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가지고 나왔던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3일은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물이 다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지하고 이 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달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이 다 떨어지게 하셨어요. 이상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이 떨어지기 전에, 이 물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밟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물을 다 떨어뜨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타들어가요. 여러분, 입술이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 그런 기가 막힌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막 입술이 타들어 혀가 막 말라가요. 엄마, 아빠 목말라. 얘들이 보채기 시작해요.
짐승들도 가축도 다 같이 왔잖아요. 비틀비틀하기 시작해요. 한 마리, 두 마리 쓰러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기가 막힌 거죠.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기증이 일어나요. 한 발 내딛기가 힘들어요. 물이 다 떨어졌으니. 홍해를 건너고 나서 경험케 하시는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소진하게, 다 떨어져 버리게 하시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하실까? 이제 막 은혜를 받고, 이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봐야 되겠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오히려 나에게 소중한 그것을 다 떨어져 버리게, 이상한 정반대의 경험을, 내가 50일을 내가 지금 작정을 하고 하루 이틀 나와가지고 가는데 왜 또 떨어지게 하시지? 이상하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3일이 지났어요. 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찬양이십니다. 힘이십니다. 하고 바가지를 딱 꺼내가지고 물을 떠서 마셨는데 무슨 물이에요? 달콤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물이 생수가 아니라 쓴물이. 막 우액우액하고 막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겨우겨우 버티고 왔는데 바가지를 떠가지고 물을 벌컥 마셨는데 그게 쓴물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기대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리가 없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바가지를 떠가지고 그냥 한 바가지를 떠서 벌컥 마셨는데 쓴물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실망감, 그 실망감은 바가지를 떴을 때의 꼽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들어가는 그 입술, 그 혀를 견뎌서 3일을 걸어가지고 물을 발견했어요. 역시 하나님은 나의 힘이셔, 나의 능력이셔 하면서 먹었는데 그게 쓴물이었을 때, 쓴물이 확 들어올 때 내 속에서 쓴 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 쓴 것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라는 쓰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아예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어요.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지역의 지명이 마라가 된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쓴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본문은 홍해 사건 이후에 엘림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요. 엘림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 물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림으로 지금 가게 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홍해와 엘림 사이에서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주님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3일 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 주님은 그 사이에서 마라의 체험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24절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거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며칠 전에 찬양했던 입술, 그렇죠? 며칠 전에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했던 그 똑같은 입술로 막 원망을 하고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라고요. 우리예요. 한 입에서 두 가지의 말을 쏟아내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저 같았어도, 여러분 같았어도 그렇죠. 이 상황에서 우리도 다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원망을 하잖아요. 찬양이 사라져요. 원망을 하잖아요. 찬송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원망 찬송 들어보셨어요? 원망을 하면서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면서 원망을 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원망 찬송 들어보시냐? 원망 찬송. 찬송가에 여러분 원망 찬송이라고 있냐고요? 한 소절 부르고 원망해. 한 소절 부르고 원망해. 원망하잖아요. 찬송이 사라져요. 원망은 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원망은 쓴 것이에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찬송을 하고 춤을 추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어쩔 줄은 몰라 했던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자 찬송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듣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여. 지도자는 다르죠. 리더는 완장을 둘렀다고 해가지고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명찰을 딱 달래가지고 목사 이렇게 했다고 해서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와 따르는 사람의 차이, 리더와 팔로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세가 달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막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모세,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애굽에서 있는 우리를 끄집어냈잖아. 원망은 노예 근성이에요. 원망은 노예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너 때문이야. 노예 생활하면서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생존 방식.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한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원망은 노예 근성이에요. 죄의 노예살이하고요, 마귀의 노예살이하고 살았던 삶의 방식이 원망이에요. 너 때문이야. 우리 그렇게 살거든요. 남편한테 당신 때문이야. 부인한테 당신 때문이야.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지금 원망을 쏟아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요. 기도하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셔요. 한 나무를. 기도할 때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5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꼭 이 종이를 하나씩 메모지를 앞에다 놔두고 펜을 놔두고 기도하세요. 그걸 습관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늘 주보를 꼽아놔요. 그 일주일 동안 쓸 주보를 늘 꼽아놓거든요. 그리고 아침 예배 때 기도할 때 펜을 앞에다 놔두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사정에 대하여 진정한 해답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에 주님이 반응을 해주시는데, 기도할 때 딱 내 심령이 떠오르는 그게 있어요. 그걸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인사이트, 안에서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영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한 나무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 그걸 던진다고 해가지고 그 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그 인사이트를 순종하잖아요.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눈을 딱 뜨고 그냥 그냥 막 주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눈을 그냥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잊어버려. 기도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가면서 뭔가 주셨는데, 뭔가 참 좋은 걸 주셨는데 뭐였지? 야, 희한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는 잠깐 눈을 떠가지고 기록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도 그럴 때 있어요. 자다가도 주님이 뭔가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자다가 깨가지고 얼른 이렇게 쓰고 자요. 자야 되니까. 꿈속에서도 어쩔 때 가끔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일어나야 되는데 그 꿈속에서 이거 기록해놔야 되는데 꿈속에서 이 영적으로 자꾸 이게 개발이 되고 영이 자꾸 이렇게 단련이 되면 그게 돼요. 그래서 50일 하는 거예요. 50일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PT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도 영적인 근육이 있어요. PT는 육체의 근육을 단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거기 가서 1시간 이렇게 하면 근육이 만들어진다고요. 네,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근육이 만들어져요. 근육이 만들어져야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대결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홍해를 건너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세례로 봐요. 홍해를 건너왔지만 이제 영적으로 아이예요. 아이는 만져보면 어때요? 말랑말랑해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이 조금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울어요. 배고프다고 울고, 쌌다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그럼 지가 하지. 못하니까. 아직 근육이 없어요. 네. 우리 영이 그런 거예요. 영이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근육이 생겨야 돼요. 이번 사경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더욱 단련되기 바랍니다. 네. 참 좋은 것입니다. 모세는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요. 작은 나무 하나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대로 모세는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인사이트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분위기를 바꿔주셔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25절 중간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요, 마귀는 우리를 템테이션해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상당히 비슷한데 처음에는 언뜻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쓴물을 마시게 하시지?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시험과 유혹인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테스트는요, 우리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봐요?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절대로 안 하지요. 그나마 안 하지요. 그나마 벼락치기라도 안 하지요. 네. 테스트는요,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살아가야 되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되니까, 그럼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이라는 것은 테스트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테스트를 하지 않고 템테이션을 해요. 유혹해요. 유혹은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혹은요,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뭘 테스트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것일까요? 이것입니다. 너희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떨어질 때에도,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소진되고 다 떨어질 때에도 나를 믿고 앞으로 잘 따라올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겨우 3일이에요. 앞으로 갈 길이 몇 년? 40년. 40년 우리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은 고작 3일. 그런데 앞으로 걸어가야 우리 인생길은 40년. 40년 동안에 너가 광야를 이제 걸어가야 돼.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그 40년 길을 걷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너가 의지하고 있는 물, 여기서는 물이죠.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다 떨어지게 되더라도 나를 믿고 끝까지 잘 따라올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에요. 그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법도와 율례예요. 이제 3일 지났어요.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 40년의 한 세대, 한 인생의 길을 걸으는데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마라의 사건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라고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신 장소가, 그 고시장이 어디예요? 마라였다고요. 네. 오늘 지금 혹시 이 3일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마라라고 하는 이 시험 고시장에 지금 와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큰 맘 먹고 이번에 50일 지금 하고 있는데, 나 3일 했는데, 3일길이에요. 3일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원하는 거 안 주시는 거야? 우리는 언제 원망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 우리는 언제 원망해요? 내가 필요로 한 걸 지금 안 주셔. 그때 원망이 나와요. 쓴물이 올라와요. 그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예요. 우린 너무 조급해요. 아니, 지금 50일이고 3일 했는데, 3일 고작 3일 하고, 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인생길에 이런 거 많이 겪게 되는 거야. 그래도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할 수 있겠니?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겠어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모세와 같이 반응하세요. 원망이 올라올 때에, 쓴물이 올라올 때에 모세와 같이 주님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엎드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마라의 지점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모세와 같이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그 자리를 통과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27절 엘림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어떠한 쓴물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 인생의 어떠한 쓴물도 단물로 고쳐버리실 수 있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